우리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앞뒤 좌우분들, 우리 가족들 되겠죠. 함께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고난 주간부터 시작해서 30일간 회개와 회복을 위한 특별 기도의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성도님들이 이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에 많이 참여하셔서 온라인상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귀한 말씀과 기도가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는데 많은 힘과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 주일인 고난주간에는 저희가 회개를 주제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7가지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간엔 회복을 주제로 기도한 데 이어서 이번 주간은 부흥을 주제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난 주간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희는 개인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회복을 위한 기도의 말씀 중에서 저는 사사기 15장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저와 비슷한 사람, 이름이 비슷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설교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그대로 간직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삼손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삼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도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이 사사기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하반부를 저희가 유심히 보게 되면 삼손이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며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이죠. 그런데 이렇게 혼자서 싸우다 보니까 삼손도 죽음과 같은 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갈증 가운데 삼손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삼손의 간절한 기도가 18절에 나와 있는데, 이 사사기 15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그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삼손이 느낀 이 갈증은 단순히 육신의 갈증만이 아니었습니다.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느껴지는 그 육신의 갈증 플러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염려 때문에, 그 염려로 인한 영적인 갈증, 또 감정적인 갈증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삼손의 갈증을 해소시키십니다. 한 구덩이에서 샘물을 터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삼손의 갈증을 해소시키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친 영혼과 육체를 소생시켜 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블레셋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샘물을 터뜨려서 삼손을 소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 샘물의 이름을 엔하꼬레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엔하꼬레라는 샘물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갈증을 해소시키셨고 삼손의 영육 간의 연약함과 또 속박을 소생시키셨으며, 더불어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4장의 본문 역시도, 4장 본문 역시도 우물가의 배경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성에서 살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죠. 이 여인도 역시 인생에 풀리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고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특별한 방법으로 여인을 만나셨고,
또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서 메시아이심을 또 그리스도이심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0절 말씀에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여인의 인생의 문제, 그 갈증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중심 구절, 이 본문의 중심 구절이고 이 중심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과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물, 그 물은 바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샘물이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죠. 언뜻 보기에는 이 말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을 풀어가다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극심한 영적인 갈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 증거로 여인은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자를 바꾸며 살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5명의 남자들을 만났고 그 5명의 남자로부터 이 여인은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만난 그 6번째 남자, 그 6번째 남자로부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여인의 갈증은 해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임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인에게도 정말 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은 수치감을 무릅쓰고 해야만 하는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낮잠을 청하는 오후 12시경, 정오경에 항상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유대에서는 이 시간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낮잠을 청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거리에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 시간에 매우 무더운 시간이었지만 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인의 갈증이 영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부분에도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인은 지금 영적인 또 육적인 갈증을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영원한 물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에 마음이 설레이고 또 두 눈이 번쩍 뜨여서 예수님께 그렇게 다가와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요청을 들은 후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런 요청에 자기는 지금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이 없다. 그렇지만 지금 그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짚어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뜬금없는 그런 질문을 여인에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인이 겪고 있는 이 갈증의 문제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인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셨던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자신의 가장 숨기고 싶은 어두운 부분을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straightforward한 질문에 더 이상은 그런 감추고 싶은 비밀을 마음속에 담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그 닫혀졌던 마음을 동시에 예수님께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께 한 발 더 다가가며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아마 적지 않게 여인은 예수님의 그 straightforward한 질문에 놀랐지만 여인은 오히려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로 열고 예수님께 더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아니라 그 물이 그 사람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사람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은 여인에게는 정말 굿 뉴스, 복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 주어졌던 굿 뉴스, 이 복음이었던 그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물,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과연 이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과연 그런 영원한 것, 또 영생하는 샘물이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확언하건대, 단언하건대 이런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많은 돈 들여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유한한 세상 가운데서 없어지지 않는 유일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영원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영원한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독생자 예수님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천지 만물을 다스리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한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에 관한 내용은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진정한 복음의 핵심은 어떤 사건이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어떤 사건이나 일보다는 한 존재,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about what이 아니라 about who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기쁨의 소식인 복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자신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그 영원한 샘물인 그가 바로 내 앞에 지금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은 복음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든지 헬라인에게든지 사마리아에게든지 그리고 우리 미국 또는 한국인에게든지 상관없이 꼭 필요한 것, 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님은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회적인 관습과 전통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을 모두 뛰어넘어야 했던 그런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한 여인의 보잘것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여인을 구원하고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으셨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저와 성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헌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부분을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He made himself nothing 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He made himself nothing.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갈증을, 여인의 인생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이 엄청난 선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여인에게 거저 주셨던 것입니다. 여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거저 주셨습니다. 사실 복음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가가 없이 그냥 받는 것입니다. 정말 공짜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주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값진 것이고 셀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공짜로 준다고 해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에 감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비밀이 담겨 있는데도 전혀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 세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같은 것을 공짜로 준다고 한다면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복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방네 이 기쁜 소식을 퍼뜨리고 다닐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보다 못한 것일까요? 전도를 하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맨하탄 전도 저희들이 못 나가고 있는데 한 달에 2차례씩 맨하탄 전도를 열심히 나가시는 분들은 이런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을 아마 다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이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죠. 그렇지만 반대로 복음에 관심 없이 짜증을 내며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이 복음이 공짜라서 거저 주는 거라서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은 평생 공짜로 무엇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대며 복음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서 의를 이루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없어도 나는 이 세상을 의롭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왜 복음을 우리에게 공짜로 거저 주셨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찾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인간들이 이 복음에 대한 대가를 치룰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천만금, 억만금을 우리가 낸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복음의 값을 치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 이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거저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거저받은 복음이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복음을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받았다면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지 못할 것입니다. 저 역시 아마 이 복음을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속성상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복음이 결코 값싼 그 어떤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희생이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헌신이 들어가 있는 가장 비싼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복음에는 개인과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곧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내어버리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외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동안 여인은 이 마을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았습니다. 아니, 수치스럽고 부담스러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여인 역시 이 마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더운 정오에 우물가에 우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처럼 극단적인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인 거리를 두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을 깨달은 후에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동이를 내어버린 여인의 행동은 그가 느끼던 심한 갈증이, 그 인생의 영육간에 있었던 갈증이 해소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일, 즉 그리스도를 만난 일과 복음을 깨닫게 된 사실을 지체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여인의 삶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여인을 경멸하고 멸시했던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러 오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인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경멸했던 그 사마리아인들,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여인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여인의 변화된 모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을 것이며, 또 여인의 말이 매우 심각하고 진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여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된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것은 여인이 받아들인 그 복음이 그 여인의 삶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흘러갔고,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인에게서 흘러나온 영생하는 그 샘물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을 적셨고 그 영혼을 송두리째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인으로부터 복음을 전하고 곧바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해서 자신들의 타운에 좀 더 있어 달라라고 부탁한 후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4장 41절,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이 여인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마을 전체가, 그 마을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집단적인 변화가,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집단이라는 말에는 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믿는 사람으로, 한 사람의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회심하는 사람의 숫자가 짧은 시간 동안에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바로 집단적으로 회심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이런 집단 회심,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에 일어났던 이 집단 회심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요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성중의 모든 백성들이 또 심지어는 그들의 가축들까지도 금식하고 회개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또 세례를 받고 교회로 모여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기독교 역사의 가운데도 이런 부흥의 또 집단 회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 사건이 바로 이런 집단적인 회개와 회심이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903년 원산에서 있었던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한 선교사들이, 외국 여자 선교사들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이 기도의 불길이 이어져서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길선주 목사를 중심으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고 또 거의 모든 평양의 교회와 또 미션스쿨, 신학교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전대미문의 부흥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양 그 대부흥 사건을 통해서 평양뿐만이 아니라 조선반도에 있는 많은 교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인 심령의 부흥의 불길이 당겨졌고 또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져서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일구었던 시발점이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사건들과 우리 기독교 역사의 사건들을 볼 때 이 복음에는 믿는 모든 사람들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입니다. 누가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구전에서 내려온 그런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고 한국의 그런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기록에 남아져 있다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은 한 사람만이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아 천국에 가는 것 이상의 크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이게 복음의 목적이지요. 그렇지만 그 이상의 목적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김세윤 박사님이 쓰신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 보게 되면 구원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토럴 체인지, 탑 앤 바름, 또 인사이드 아웃의 그런 변화인 동시에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죄와 죽음의 문제, 또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그리고 억압과
박해의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 시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필요한 시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의 문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극단적인 그런 어려움의 문제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의 공동체에게, 또 우리의 사회와 나라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코 이 복음이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은 우리의 사회를 바꾸고 우리의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또 우리의 현실을 바꾼 역사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앞서 나가는 테크놀로지와 또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조차도 이 바이러스의 강력한 전염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금 이 절박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그 복음의 능력,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복음의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며 또 나태하고 또 올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말 다양한 갈증을 느끼며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갈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모아도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물질에 대한 갈증, 또 이민 생활을 통해서 답답하게 느껴지는 신분에 대한 갈증, 또 지식에 대한 갈증, 또 건강에 대한 갈증,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갈증, 이런 갈증들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 않았나, 또 그러한 갈증들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밤낮 없이 노력하며 애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매우 많은 노력을 밤낮 없이 해왔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갈증의 문제들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애써도 이 갈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꽁꽁 갇혀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노력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집안에서 이 무력감과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더 심한 영적, 육적인 갈증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손이 느꼈던 갈증,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느꼈던 갈증, 그리고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이 집안에서 느끼고 있는 갈증의 종류는 다르지만 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갈증의 원인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갈증의 문제를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갈증의 해결 방안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동일하게 그런 갈증의 해결 방안들은 잠시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곧바로 더 심한 갈증을 불러옵니다. 아마도 우리가 즐겨 마시는 그 탄산음료가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물로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갈증이 날 때마다 이 탄산음료를 자주 마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설탕과 화학 물질로 인해서 그것을 마시고 난 후에 더 많은 갈증을 느끼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성인병을 유발하는 것들, 비만이라든지 성인병을 유발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불안감, 그리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인한 이런 갈증들,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해독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기가, 세상이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시기가 어쩌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말씀이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고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그런 확신이 저에게 듭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그런 말, 성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는 정말 위기의 순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기의 순간은 영원하신 샘물이고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요즘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게임 체인저이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확실한 게임 체인저,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데 그게 백신과 치료제일까요? 사실 이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겼을 경우, 바이러스의 변종이 생기게 되면 이 백신과 치료제 역시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에게 주었던 이 엔하꼬레의 샘물, 여인이 받았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 이 샘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샘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샘물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와서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갈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에게 영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들의 영혼을 적실 수 있는 복음의 샘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갈증이 해소될 뿐더러 우리의 가정과 또 공동체가 소생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